예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설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로 주 예수 나의 구원자, 주 예수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Jesus is my savior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주 예수 구원자, 우리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 앞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한치의 의심이나 한치의 주저함도 없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의 입에 아멘이 나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자, 그 단추가 끼워져야, 아니 그 문이 열려야, 그 문이 열려진 문으로 나머지 설교가 여러분에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의 문이 열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축복이 치료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치료자입니다. Jesus is my healer. 그리고 다음 주에는 Jesus is my counselor, 나의 상담자. Jesus is my friend,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 부활절 날에는 Jesus is my living hope, 나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시간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8장을 읽었거든요. 이 8장,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3명의 사람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치료자의 그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좀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1장, 2장 예수님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이제 성인이 되신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 난 뒤에 3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30살쯤 되어서 이제 공적인 생애, 메시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게 3장입니다. 3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한 게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저가 나의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메시아 사역을 말씀하셨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신 게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고, 금식기도 중에 마귀가 와서 3번 시험을 했을 때 3번 다 마귀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길 싸움이 아니라 마귀를 이긴 싸움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3가지를 이기고 났더니만 4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 옆에 천군 천사가 함께하면서 본격적 사역이 4장에 시작됩니다. 4장 후반절로 가면 예수님이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면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 앞에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무리들도 예수를 따르고 그 중에 부른 제자들도 따르니까 그게 4장입니다. 그러고 난 뒤 5장 1절에 가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 산에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8복을 설교하시고 6장을 설교하시고 7장까지 설교하셨던 마태복음 5, 6, 7장을 그 유명한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상설교 7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시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되어라 라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8장이 시작되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심에 하고 드디어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신 게 치유 사역입니다. 그렇게 내려오셔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고,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는 이 3가지 치료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이 첫 사역이 치료 사역이었다는 것과 여기에서 3명을 치료하셨다고 보면 안 되고 3종류의 사람을 치료하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료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을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이 혼자 어떻게 다 치료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치료를 하실 때에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치료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치료한다는 메시지로서
그 치료 사역을 메시지로 담고 이와 같은 사람을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내가 치료하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지요. 그게 나병 환자요, 백부장의 하인이요, 그리고 장모의 열병인데, 그걸 보면서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치료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치료한다. 이 병을 치료한 게 아니라 이런 병도 치료한다. 읽으면서 2000년 지나도 강중찜 성도요, 이 본문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이 병을 치료하셨으니 내 병도 치료하겠구나. 이런 사람도 치료해 주셨으니 나 같은 사람도 치료하시겠구나. 예수님이 그 샘플로 세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효력은 2000년 지난 지구 반대편인 이곳까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세 종류를 나누어 보면은 참 거기에 또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그러거든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만 고치셨다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나병 환자는 버림받은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 아무도 손대지 않고 돌보지 않아서, 예수님이 돌보지 않고는 아무도 돌볼 자가 없는 자. 나병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나병은요, 천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린 벌이라서 내 아들이 걸려도 내 딸이 걸려도 하나님이 벌 내리신 거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나병 환자를 돌보고 환부를 싸매어주고 약을 갖다 주는 사람이 없는 철저히 버려진 사람. 나병 환자는 누가 손을 댑니까? 부모도 버립니다. 형제도 버립니다. 친구도 고개를 돌립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나병 환자를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덥석 잡았습니다. 그를 치료했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절대로 그 누구도 손을 잡아줄 수 없는 그 병을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낫게 하셨던 것. 이건 한 사람을 고치신 게 아니라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버려져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불치의 병을 가져도 예수님은 고쳐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포기하고 버리는 병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고치신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 같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의 이방인의 하인이면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병들었다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고 당사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닌, 나오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 이방인 중에 가장 낮은 천한 이방인을 예수님이 말씀 하나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낫게 해버리시는 겁니다.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 사람 한 명 고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고쳐주셨다는 건데, 아무리 소외되어지고 이방인으로 개, 돼지 취급을 받았던 사람 중에 그 집의 하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데는 아무런 자격 조건에 문제가 없다는 것과, 그 사람이 나오지 못해서 백부장이 대신 나와도 예수님 그 집까지 가지 아니하셔도 신적인 치료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해서 이곳에서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성경 속에 있었던 이 치료의 역사가 지구 반대편이라고 하는 한국까지 2000년 시간도 초월하고 지구 반대편이라는 공간도 초월해서 오늘 강중침 예배당 안에서 그러한 병에 있는 성도를 고쳐주실 거라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두 번째는 오지 못하니까 대신 와서 기도해 줬을 때 나았습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이곳까지 나오지 못해도, 여러분의 가족은 예수님 앞에 기도조차 못해도 여러분이 대신 이곳에 나와 그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신다는 거죠. 이 자리에 못 나오고 아파서 못 나오고 예수 몰라서 못 나와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치료의 효력이 발생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했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그냥 하루 저녁 열이 좀 올라가지고 물수건 올려놓으면 열 내리고 다음날 잘 잤다 일어나고 개운해지는 그런 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열병은 걸리면 죽는 병입니다. 즉사하는 응급한 병입니다. 나병은 오랫동안 진전이라도 되는데 열병은 걸리는 순간 바로 죽는 즉사하는 아주 급한 병입니다. 그런데 누가 걸렸다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한 여인의 급하게 일어난 응급한 이 질병을 예수님이 이번에는 직접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셨다는 사실. 이 세 가지는 뭡니까? 나병처럼 불치의 병도 고치시고, 이 여인처럼 응급한 병도 고치시고, 가지 않고도 고치시고, 직접 오셔서 고치시는 다양한 치료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찾아오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도 예수님이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은 없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세 명이 아니라 세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은 못 고치실 질병이 없다. 예수님이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은 시공간이 상관없이 치료하신다. 이 말이죠. 좀 더 요즘 말로 한번 들리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 앞에 환자 중에 VIP는 없다, 이 말이죠. 이 세 명의 치유를 메시지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나병 환자처럼 중병을 앓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치료하시고, 백부장 하인처럼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처럼 급한 병을 얻어 당장 죽을 응급한 환자도 살려내시는 것, 불치병도 살려내시고 응급병도 살려내시고,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대신 누군가 나와 기도할 때 그 사람 기도 때문에 살려주시는 역사, 오늘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고 이 자리까지 나오지 못한 우리 강남중앙 권속 여러분이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료의 역사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예수 앞에 나올 힘이 없어서 못 나오는 자 주님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이 찾아와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그 사람 데리고 와야지 왜 네가 나왔냐고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데 찾아가지 않고 예수 앞에 찾아 나오는 자, 주님 그 하나만으로도 치료의 역사 일으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치료하신 다음에 정말 우리에게 반가운 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16절이에요. 세 명을 치료한 다음에 16절이 이렇게 말해요. 저물매 그 소식을 들으니 나병을 고쳤대더라, 열병을 고쳤대더라, 백부장 하인 이방인도 고쳤대더라 하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겠습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이 다 한 단어가 여러분을 살리는 단어예요. 이 다 안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중에 몇 명을 골라 치료하시더라가 아니라 그날 갈릴리 이스라엘 전역에 그 소문 듣고 온 자는 다 고침을 받더라.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다 고쳐주십니다. 그렇다면 다 치료하셨다고 했던 예수님의 그 치료는 어떤 방법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은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치료하셨다고 해도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인데 뭘 못 고치시오? 그분이 권능이 있는데 병이 걸리면 암병 떠나가, 나병 떠나가 외치면 예 하고 떠나가니까 치료해 주신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뭐 하나님인데 이 정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병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정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해주셨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고맙지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낫고도 감동이 없는 일이 많아요.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방식이, 나병 환자가 있으면은 나병 환자는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냥 꾸짖어서 그걸 그냥 쫓아보내는 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병이 또 돌아다니겠죠. 그 병이 또 돌아다니겠죠. 그러니까 쫓아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신 방식은 예수 앞에 나병 환자가 오면 네 병을 나에게 다오. 그 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이제부터 네 병은 내가 앓을 테니까 너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 방식으로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병이 예수께로 옮겨지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예수 안에서 그 병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투병하시고 대신 나의 모습으로 달려 거기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젠가 아팠을 때, 기도했을 때 문득 나았던 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 기도했더니 나았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몰라요. 왜 그날 나았는 줄 아세요?
기도했던 그날 그 병을 예수님이 자기 몸에 짊어지셨고 짊어져 주신 것 때문에 그날 여러분이 나았던 거를 우리는 알아야 내 치료에 대해서 왜 내 병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내 투병을 당신이 투병하시고 나를 낫게 해주셨는지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눈물이 쏟아지고 거기서 이해할 수 없는 날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이 치료하셨을 때 16절에 분명히 다 고치시니라 그랬죠. 16절에 다 고치셨는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고쳤는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베드로 장로의 열병도 짊어지시고 그날 갈릴리에서 나왔던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예수님이 다 고치셨다고 하니까 와, 능력 센 애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그 병을 앓으시고 그 병을 아파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시는 것 때문에 내 병이 옮겨져 내가 치료를 받게 된 거죠. 이 이사야에 말했다고 했던 원본 이사야 53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예언하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뭡니까? 질병과 고통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당신이 아닌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자기 문제 때문에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이야기하였노라. 아니, no, not at all.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저 찢기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시겠습니까? 내 질병이 왜 치료됐는지 예수님도 하나도 아프지 않고 꾸짖은 능력으로 나가서 예수님께도 별 상관없고 나에게도 별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병이 예수께로 옮겨졌다는 사실, 그 아픔을 아파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병을 괴롭히지 않도록 십자가 위에 가지고 올라가 당신 죽으실 때 같이 질병을 사망시켰다는 사실. 자, 나병 환자로 잠시 돌아가 봅니다. 다 버려졌던 그가 예수님이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나병이 예수님께로 옮겨졌죠. 그는 예수니까 이 정도 해줄 수 있지. 좋아서 집으로 가 엄마의 손을 잡고 아버지를 끌어안고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하면서 남은 인생 자유롭게 병 없이 삽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가 들리는 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답니다. 중범죄자나 잘 달려 죽는 가장 저주받은 그 죽음을 그 선하신 분이 왜 죽을까? 너무 안타까워. 그래도 의리라도 있어야 되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서 십자가 밑에 가보는데 로마 병정 때문에 가까이 못 가는데 멀리 십자가 위에 이미 달려있는 예수를 보고 나병 환자 충격받고 통곡하면서 뒹굴죠. 왜 그럴까요? 나는 그날 그냥 치료받은 줄 알았는데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그 모습이 영락없는 버려졌던 내 모습이, 부모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동네에서도 버려졌던 내 모습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그 어제까지 예수에게 생명 걸겠다고 하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버려지고 완전히 버려져서 달려있는 저 모습은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그날 내 모습이었다는 것. 그날 내 병이 나을 때 내 나병을 저분이 짊어지셨구나. 또 한 여인이 십자가 밑에서 통곡합니다. 그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발가벗겨진 몸으로 끌려와 남정네들 사이에서 수치를 당하며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시면서 다 쫓아보내고 옷을 벗어 그 여인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마라 해서 죽을 뻔한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짓지 않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냥 그런 일이 있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날 살려주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소식을 듣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다 들리는 소리로 기어이 통곡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이 끝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그날 남자들 사이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벗겼던 내 모습으로 예수님이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벗겨 달려있는 모습을 보니 저건 예수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아, 그날 나의 벌거벗은 수치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수치를 입으셨구나. 그리고 오늘 이 많은 사람 앞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내 모습을 하고 달렸구나. 저건 예수 때문에 달린 게 아니라 내 모습으로 달린 것 때문에 거기서 통곡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이기며 안 못 보는 소경을 고쳐주어서 그때부터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고 예수님 너무 고마웠는데 그 안 못 보던 소경, 눈뜬 소경에게도 예수님 달린다는 소식에 무슨 그런 사람이 달리냐고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십자가 밑에 가보다가 그도 통곡하면서 울고 맙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날 예수의 능력으로 간단하게 하나님이니까 눈 열려 하면 열리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보니까 그 손가락보다도 긴 그 가시 면류관의 가시가 병정들이 꽉 눌러버리는 바람에 양눈을 찔러 피가 흐르는데 예수님이 소경으로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그날 내 눈이 열렸던 것은 안 못 보는 내 눈을 자기의 눈에 가지고 가셔서 저분이 소경이었던 내 모습으로 달려있는 것을 보고 아, 내 병이 저분에게 옮겨진 것이구나. 우리에게는 치명적 불치병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나도 몇십 년 살다 죽어요. 우리 인간, 천하 인간 다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 불치의 병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사망해서 지옥 가는 불치병입니다. 이거 못 치료하면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떠나서 이 세상보다 더 불치의 병으로 지옥에 가서 삽니다. 그래서 이 불치의 병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니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인 죽음을 자기의 몸으로 옮겨 인간, 천하 인간의 모두 걸린 불치의 병 죽음을 자기 몸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불치의 병인 죽음이 옮겨지고 영생이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 죽어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그 병에서도 치유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17절이 읽혀지는 겁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질병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다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앞에 엎드리는 자, 주님 아니고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여러분 아프다고 친구가 혀를 차줄 수 있고 죽 한 그릇 사다 줄 수 있고 가족이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의사 찾아다닐 수는 있어도 여러분 병을 짊어져 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어느 의사가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여러분 진단하고 난 뒤에 당신 나가시오, 당신 질병 내가 짊어지리이다 하는 의사가 어디 있으며 그런다고 효력이 뭐가 있겠으며 의사가 딴 사람도 고쳐야 되니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천하인간에 여러분의 병을 보고 네 병을 나에게 다오. 너는 오늘 나았고 나는 너의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오늘도 여전히 널 살리기 위해 기꺼이 너의 아픔을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예수 앞에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해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는 오직 십자가 앞에 흐르는 보혈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